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일곱 인에 담긴 징조, 일곱 인에 담긴 징조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6장에 나오는 인재양 이제 네 번째 시간을 맞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 백마의 탄자의 해석들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나오는 붉은 말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백말 그리고 백마를 탄 자, 복음운동과 함께 또 거짓 사탄의 역사로도 정반대로도 이것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로 해석해도 그 해석들이 이를테면 구원을 받는 진리의 문제가 아닐 때에는 그 두 가지 해석을 다 사용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조화롭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당연히 우리 교단은 전체적인 색깔도 그렇고 모든 면들이 이 흰말의 탄자, 흰말을 복음운동,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됩니다. 너무나 명확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뒤이어 나오는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오는 말은 붉은 말인데, 붉은 다른 말. 그 흰 말과는 그 색깔도 종류가 다른 그런 말임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적그리스도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적그리스도, 적기독 운동. 그 붉은 말과 그 붉은 말을 탄 자의 모습은 단체도 되고 국가도 되고 교회도 되고 그 가정도 되고요. 특별히 적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그리스도답고 그리스도와 별반 차이가 없는 듯 하지만 사실 다른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색깔로 백말과 붉은 말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붉은 말을 다른 말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잘 구분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색깔을 통해서 뜻을, 징조를 분명히 나타내 주셨을 뿐, 이 징조가 인, 나팔, 대접재앙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백말 운동이고 그 다음에 붉은 말 운동인지, 이런 걸 사실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분명히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잠깐 이제 이 백말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고 또 이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기려 했기 때문에 결국 못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복음운동이라 말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기고 이미 승리했고요. 또 이기려고, 계속해서 승리를 얻으려고 라는 의미예요. 승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 그러려면 우리 안에 복음이 먼저 자리 잡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근신과 거룩과 경건의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봐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계시록에 어떻게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급하게 말씀드리느라고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7 소아시아의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 그 마지막에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 대한 설명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죄가 씻긴 참된 예수님의 자녀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함께 해주시겠다. 그 승리의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계시록 5장 5절에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그리고 계시록 17장 14절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증언되는 진리와 믿음의 말씀으로서 승리한다. 증거, 증인의 증언의 말씀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말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고 그 피가 우리를 승리케 한다. 이건 너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승리의 아주 중요한 능력, 승리의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 삼으며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데 바로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런 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한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 늘 싸우려고 하는데요. 만왕양 만주의 주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의 승리 속에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이 이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에다가 사랑, 영생 그리고 또 죄를 가려주는 일 그 다음에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것이 더해져 있는 그 진리요, 그 진실을 가지고 진실을 추구하는 자, 우리 주님의 진실과 성실을 양식 삼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여러 구절들 제가 특별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5장 57절 같은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되는 우리 주님 안에서 평강도 누리고요. 주님 안에서 승리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산정교회 예배당 안에 지금 안에 계신 것처럼요. 늘 주님 안에 실제적으로 거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깊이 되새김 마시고 묵상하시면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래서 이것만 하나 읽고 두 번째 인재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 이기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요. 십자가를 우리의 자랑 삼고 유대인에게는 우리 지난 로마서 지금 9장 배우고 있지만 유대인에게는 그 십자가가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주의 그 나무에 달리는 십자가에 죽게 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지금 거치는 돌,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그게 너무 그냥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전혀 지혜롭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나름 괜찮아 보이는 종교가 많은데요. 뭐 십자가의 피를 믿어야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너무너무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뱀에 물렸었을 때 그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나음을 입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놋뱀을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너무 미련하게 보이고 너무 쉬워 보이니까요. 뭔가 공로를 좀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네. 이 믿음이 그래서 아무나 누구의 것이 아님을 우린 늘 기억하고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요. 믿음을 주신 분께 배은망덕하지 마시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부모는 자녀를 향한, 자녀는 부모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게 해서도 안 되고 임의로 내가 실제로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요. 빼앗겨서도 안 되고요. 네. 실제로 신의를 지켜야 할 여러 관계와 그룹들 속에 이 가정 안에서의 이 신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무너지면, 가정의 신의가 무너지면 다른 무슨 생활을 하더라도, 친구 사이에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뭐 직장, 사회, 사업하는 일에도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가정 안에서의 신의를 지켜내는 일, 이것이 참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녀야 할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쓰면서 거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들. 자, 두 번째 이제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자, 이 인 떼는 일은 이 첫 번째 인을 떼면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런 징조들입니다. 네, 우리 인, 나팔, 대접 이 세 가지, 그것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인은 징조, 나팔은 경고, 대접은 심판. 자, 이 세 가지 인, 나팔, 대접, 징조와 경고와 심판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요. 그것이 이제 뒤에 계시록 18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재앙들이 재앙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재앙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환란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운동 안에도 환란이 있고요. 그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세력 속에서도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운동에도 당연히 방해 세력들이 있고, 특별히 복음운동이 확 일어나니 붉은 말, 적그리스도, 적기독 운동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을 떼니까 거기에 붉은 말이 나왔는데요. 먼저 둘째 생물이 오라라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복음운동 가운데 참여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두 번째 생물도 복음운동
겪고 나서 또한 오라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또 그 말을 탄 자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인식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운동회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자, 적기독 운동으로 우리를 초청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적받고 공격받을 때 우리가 당당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저들과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라. 붉은 말이 뛰면 우리는 그 붉은 말의 세력들을 잘 방어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독교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디펜스, 잘 방어해 주셔야 돼요. 네. 어느 프로그램 하나를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봤는데, 그 되게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원래 불교였는데 완전 기독인이 된 이가 있어요. 근데 그 이가 이렇게 탤런트하고 아주 자매같이 잘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 탤런트가 그 코미디언 동생 그분을 이렇게 실망을 확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코미디언 그분이 이제 배우 탤런트 언니를 향해서 이제 거의 너무 언니가 자기에게 신문물을 가르쳐주고 막 그러니까 되게 따르고 그랬는데, 그래서 매니저 역할도 자처하면서 막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 언니가 그 코미디언에게 조금 함부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그 상처를 받고 그래가지고 5년 동안 그 탤런트 언니한테 연락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이제 마음을 터놓고 용서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탤런트 언니도 그 코미디언 동생 자매 같은 그 이에게 크나큰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그 탤런트가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소문이 이제 그 탤런트하고 이러이러하니까 놀지 마,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 코미디언 여자 동생이 방어를 안 해준 거예요. 언니 그런 분 아니야 라고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안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아마 그때부터 이렇게 좀 그 동생을 이렇게 조금 서운한 마음이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그 코미디언 동생이 좀 서운할 정도로 함부로 대한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결국 이제 다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런 줄 알고, 옛날에 그렇게 친했으니 다시 이제 서로 용서하고 사과를 구하면서, 그래서 용서를 받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프로였었는데요. 실제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이것을 좀 방어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그와 같은 사이 속에서 그 사람이 방어해 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상당히 상처를 받고 큰 실망을, 그래서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일들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독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이 공격받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침묵하고 지나가시면 그것은 이 붉은 말, 적기독 운동이 달리고 있을 때, 뛰고 있을 때 여러분은 오라 하는 그 재앙의 그 징계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에 부담이 되고 손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아닌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신앙이 공격받을 때 디펜스하는 일, 그것을 누구나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 그것을 가지시고, 자, 여기 우리 둘째 생물이 말을 했는데요. 우리 그 계시록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특별히 우리 4장의 그 네 생물들을 예전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에스겔 말씀, 다니엘 말씀과 함께요. 그 4장 7절에 보면 첫째 생물이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그 시계 방향으로 맨 위에를 독수리부터 시작해서 독수리, 소, 사람, 사자, 이렇게 십자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안에 이 사자와 그리고 둘째 생물이니까 이제 아마 소와 같은 형상을 가진 천사가 오라라는 말을 이렇게 했겠지만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와 같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네. 사자와 같이 담대함으로, 소와 같이 그 견실함으로, 또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람처럼 총명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독수리처럼 민첩하게 멀리서 조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서 말씀해요. 오늘 4절에서 우리 지금 이제 40분인데 빨리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잠깐 기도를 좀 이렇게 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4절 말씀 보면 여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여기 붉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붉은 말 할 때 이 붉은색은, 흰색은 적어도 계시록 안에서는 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네, 성결함, 이것을 다 의미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 붉은색과 반대되는 색으로서 사탄 마귀의 색을, 특별히 사탄 마귀를 옛뱀, 용으로 표현하는데 그 용을 붉은 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붉은 적그리스도의 적기독 세력의 징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큰 용이 있는데 그 용이 붉다라고 말해요. 이 붉은 것은 다 사탄 마귀의 세력을 적어도 계시록 안에서는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이 이제 이렇게 내 인 징조 속에 흰 말, 또 붉은색 말, 검은색 말, 마지막 청황색 말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 이 사인을, 징조를 전쟁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운동은 어떤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우리의 내적 전쟁이 있어서, 내적 투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있어서 계속해서 사탄 마귀의 역사로 하나님의 복음운동과 대립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내적 투쟁이 있음을 우리가 복음 백마운동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은 전쟁을 의미해요. 스가랴 6장과 또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에 의하면 스가랴 6장에서는 그 병거들을 끄는 말들이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첫 번째가 붉은 말, 두 번째가 검은 말, 셋째가 흰 말, 넷째가 크고 아름지고 건장한 말, 이렇게 네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네 병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네 병거가 끄는 붉은 말들을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병거 그리고 바람 이것도 벌써 전쟁을 의미하는데 예레미야 22장에 의하면 그 바람이 바로 전쟁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병거를 끄는 말, 그 말들은 바람인데 바람이 곧 전쟁이므로 이 말들은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이나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 때의 큰 징조가 전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고 공격하고 전쟁을 치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그 일 말고도 실제로 많은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중국은 중국의 접견 지역 국가들과 얼마나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지 몰라요. 네. 우리나라는 다행히 북한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충돌은 없지만 북한하고 우리하고 예전에 6.25 때 중공군과 함께 싸운 이력들이 있잖아요. 네. 중국을 중국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는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산주의는 제대로 된 국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북한을 당연히 나라로 보지 않고 그저 사이비 집단으로 보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중공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중국 공산당이라고 표현을 분명히 해야 바른 그런 명칭인 것 같아요. 중공, 이 중공이 얼마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대만이 어떻게 될지 잘 알 수 없지만 대만이 만약에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지형이 크게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나마 일본을 비롯해서 이 대만 쪽으로 연계되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라인이 이 붉은 공산 운동, 이 적기동, 여러분 공산주의는 적기독 단체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의 최대의 적이 기독교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사상 이 모든 것은요 아주 정확하게 기독교와 성도와 교회,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겨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평하고 자비로울지 몰라도요 교회와 성도와 목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대해서는 결코 함께할 수 없어요. 제거의 대상일 뿐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세계의 어떤 사상적 지도를 잘 그리셔야 해요. 그런 걸 가지고 지금도 이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실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부딪히고 있으니까요. 더욱더 깨어 계셔야 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에 되게 민감하지 못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남과 북을 나눠 놓으신 거예요. 북쪽이 호시탐탐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휴전 중 전쟁을 잠깐 중단하고 있을 뿐이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이 체제를 잘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결국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대립된 상황들을 흐리려고 여러 가지 사탄은 공격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붉은 말은 적기독, 적그리스도적 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짐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인의 내용이다. 네, 붉은 말. 근데 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누군지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허락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표현해요. 허락을 받는 것. 네. 여러분이 허락됐다.
우리 로마서 지금 9장 배우고 있지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잘못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밀 의지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징조와 또 경고와 이런 심판의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데, 우리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되심과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나타내 주셨을 뿐, 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은밀 의지 말고 계시 의지는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는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이 붉은 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큰 권세, 여기 큰 칼을 가졌다 그랬죠. 화평을 제하는 일, 사람을 서로 죽이고 죽이게 하는 일, 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허락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갖는 그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아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8절에서도 말씀하죠. 그 청황생마를 탄 자가 사망인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면서 땅 4분의 1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해요. 얻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야 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나름 마귀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 욥기에도 사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의 모든 소유물을 내가 너 손에 맡긴다. 그런데 다만 그 몸은 손대지 마라, 죽이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죠. 사탄은 그 상황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탄이 막 힘이 많고 뭔가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중에는 우상이 말하게 되는 때가 와요. 우리 지금 이제 시편 135편, 136편 살펴보고 있는데 135편에 아주 우상이 얼마나 하찮고 정말 허수아비 같고 얼마나 별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 우상은 진짜 눈이 있어도, 코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팔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목청이 있어도 전혀 보지도 듣지도 냄새 맡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또 팔을 쓰지도 못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 같은 일을 벌린다고 말씀해요. 마지막 때는. 네,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지금 AI가 극도로 발전하고 실제 기계가 사람과 거의 같은 동작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실제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마치 생명을 가진 큰 생명체인 것처럼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것을 기적으로 포장하고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저게 저렇게 움직이고 말하니 하나님의 진짜 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미혹할 때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탄 마귀, 그 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탄 마귀의 이 모든 일들, 우리 계시록 2장에 사탄 마귀 하나님께서 결박하고 잡아서 무적행에 내리기도 하고 또 잠깐 빼내서 마지막 역사를 또 하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당한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 물리치신다고 하셨으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럴 때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를 피하게 된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고 순종하는 일을 행해 나가면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고 적기독, 적 그리스도의 사탄 마귀의 붉은 용의 이와 같은 아주 잔인하고
위협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을 제거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아주 극도의 이기심과 경쟁심, 아주 극단적인 그와 같은 이기로 말미암아서요, 화평이 없어져요. 가족들도, 직장과 사업장과 또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극도의 이기심이 판을 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오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붉은 용의 역사가, 붉은 말을 탄 자가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화평케 하려고 아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로 화평케 하셨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 그 말씀을 하십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사야 9장에 보면 평강의 왕이에요.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죠. 사탄 마귀 붉은 말의 역사는 화평을 제거하는 일이고, 우리는 화평을, 평강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와서 이렇게 화평을 제거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화목을 도모하는 일, 화평케 하는 일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다. 말씀도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겨주셨다고 고린도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그가 큰 칼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잔인하게 사륙하는 일을 하겠죠. 아직은 사륙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일이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네. 아니 당연히 전쟁 속에 사륙하는 일이 있겠죠. 큰 칼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큰 칼을 받았으니 우리도 전신갑주,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되겠고, 자, 그 검을 이 사탄 마귀의 붉은 말을 탄 자의 이 큰 칼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방패가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그 방패를 무슨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다 그렇게 말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평화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붙잡고, 마지막 하나가 믿음의 방패를 쥐고, 네, 믿음의 방패를 쥐어야 든든하게 붙들어야 이 사탄 마귀의 붉은 용의 역사를 막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큰 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적기독, 적그리스도 운동에 전쟁에 참여한 자들로서 이 징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 하면 화평을, 화목을 도모하는 일, 그리고 큰 칼을 막아낼 수 있는 큰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방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가장 큰 방패는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의 그냥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 1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신다. 네,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데요. 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방패 되어주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방패 되어 주실까요? 첫 번째는 시편 119편 9절이에요. 115편 9절.
시편 115편 9절 기억해 주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네, 어떻게 할 때 방패에 도움이 되실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때.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상급,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그래서 잠언 30장 5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다 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언 2장 7절에 있어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우리 지난 주일날 인용했던 말씀이죠. 완전한 지혜가 무엇이다? 정직인데 바로 그 정직한 자를 위하여 정직한 자가 온전하게 행하게 될 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것. 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방패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사탄 마귀의 큰 칼을 이겨낼 수 있겠다. 여러분 이제 적그리스도의 적기독 운동의 역사가 더욱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믿음 준비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서로를 죽이게 하고 화평을 제하며 또한 큰 칼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두 번째 인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바 진리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붉은 말이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크게 역사할 때라도 우리는 그 징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지금부터 기억하고 잘 준비해서 넉넉히 붉은 말의 환난과 징조와 재앙과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